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1장 7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런즉 어떠하냐 이스라엘이 구하는 그것을 얻지 못하고 오직 택하심을 입은 자가 얻었고 그 남은 자들은 우둔하여 졌느니라. 기록된 바 하나님이 오늘까지 그들에게 혼미한 심령과 보지 못할 눈과 듣지 못할 귀를 주셨다 함과 같으니라. 또 다윗이 이르되 그들의 밥상이 올무와 덫과 거치는 것과 보응이 되게 하시옵고 그들의 눈은 흐려 보지 못하고 그들의 등은 항상 굳게 하옵소서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그들이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러 이스라엘로 시기나게 함이니라. 그들의 넘어짐이 세상의 풍성함이 되며 그들의 실패가 이방인의 풍성함이 되거든 하물며 그들의 충만함이리요. 내가 이방인인 너희에게 말하노라. 내가 이방인의 사도인 만큼 내 직분을 영광스럽게 여기노니 이는 혹 내 권력을 아무쪼록 시기하게 하여 그들 중에서 얼마를 구원하려 함이니라. 그들을 버리는 것이 세상의 화목이 되거든 그 받들이는 것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것이 아니면 무엇이리요. 아멘. 우리가 TV나 드라마 같은 것을 보면 이 카메라의 앵글이 있지 않습니까? 그 장면을 찍는 어떤 각도입니다. 그래서 카메라가 어떤 앵글에서 그 장면을 찍느냐에 따라서 같은 장면이 시청자에게는 전혀 다르게 다가오게 되지요. 인생에도 이 앵글이 있습니다. 일종의 관점이지요. 내가 내 인생을 어떤 앵글, 어떤 관점에서 해석하냐에 따라서 내 인생은 전혀 다르게 해석되어집니다. 그래서 실패로 보이는 인생이 앵글에 따라서 사실은 성공인 경우도 있고, 또 화려한 성공처럼 보이는 인생이 보는 각도, 앵글에 따라서 실패인 것으로 결론이 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지금 이 사도 바울이 계속 이스라엘의 실패 문제를 다루고 있지요. 분명히 1세기 이스라엘은 실패했습니다. 정치적으로도 실패하고 종교적으로도 실패했습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총체적으로 실패한 거예요. 바벨론 포로 이후에 또다시 민족은 외세의 침략을 받아서 완전히 거덜이 나버렸습니다. 로마의 속국이 되었고요. 그래서 결국은 백성 전체가 지중해 전체로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종교적으로도 실패했습니다. 메시아가 오셨지만 전혀 알아보지 못하고 그를 십자가에 못 박았지요. 메시아를 알아보지 못했다는 자체가 이미 이 1세기 이스라엘이 얼마나 영적으로 어두웠는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영적인 무지의 한복판에 이 유대교가 있는 거지요. 유대교의 이 율법주의적 종교에 매여서 영혼은 끊임없이 서로를 정죄하고 판단하고 그런 가운데에서 영혼의 자유를 잃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 시점에서 이스라엘에 대해서 하나님께 물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정말 하나님 백성을 버리신 것입니까? 11장에 오면서 그럴 수 없다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이 실패 속에서도 남은 자를 따로 남겨주셨다는 거죠. 은혜로 택하심을 받아 남은 자가 있느니라 라고 11장 5절에서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이 이스라엘의 실패를 보는 더 큰 앵글을 오늘 제시해 줍니다. 뭐냐? 하나님의 이스라엘의 역사 자체를 하나님의 구원 역사라는 더 큰 앵글 속에서 보는 법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역사 자체가 하나님의 구원 역사 속에서 자리매김하고 있다. 우리는 한 민족, 한 개인의 인생 혹은 역사를 그 민족의 역사 자체 속에서 보는데, 지금 사도 바울은 이스라엘의 민족사를 하나님의 더 거대하고도 도도한 구원의 역사, 섭리의 역사 속에서 지금 보고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이스라엘과 이방인을 생각해 보면서 이 이스라엘은 넘어졌지요.
그렇지만 완전히 실족하지는 않았습니다. 11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12절에 보시지요. 그들의 넘어짐이 세상의 풍성함이 되며 그들의 실패가 이방인의 풍성함이 된다. 이스라엘은 넘어졌다. 하지만 이스라엘이 넘어졌기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가 세상에 있는 만민에게 풍성하게 전달된다. 그러면 이스라엘에게는 이게 무슨 뜻이냐? 뜻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보실 때는 14절 보시지요. 이는 혹 내 고륙을 아무쪼록 시기하게 하여 그들 중에서 얼마를 구원하려 하심이니라. 이방인이 예수 믿고 아주 행복해하는 것을 보고 원래의 첫째 아들인 이 이스라엘이 시기하게 하여서 예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것이다.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이 성경에 보면은 항상 이 첫째 아들과 둘째 아들이 있는데요. 묘하게도 첫째 아들은 항상 택함에서 후순으로 밀리고 둘째 아들이 택함을 받는 경우들이 계속 성경에 있는 스토리 중에 나오지요. 가인과 아벨. 그렇죠? 예, 가인이 첫째고 아벨이 둘째인데 가인의 제사는 안 받으시고 아벨의 제사는 받으세요. 야곱의 12아들, 다른 아들보다도 막내격에 해당되는, 물론 이 요셉에게는 베냐민이라는 동생이 있습니다만 막내격에 해당되는 바로 이 요셉이 오히려 아버지의 사랑을 받습니다. 에서와 야곱 같은 케이스입니다. 그와 비슷한 유비가 지금 신약에 와서 이스라엘인 첫째 아들과 뒤늦게 하나님의 자녀로 들어오는 이 이방인이라는 둘째 아들 사이에 지금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유비를 알고 있는 가운데서 지금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첫째 아들을 하나님이 포기하시고 버리신 것이냐? 아니다. 둘째 아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잘 사는 것을 보고 첫째 아들이 시기하게 하여서 그들로 하여금 돌아오게 하는 것이다. 사도 바울은 분명히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생각하면서 이 이스라엘 역사를 해석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세상에 구원을 얻는 길이 열렸지요. 마찬가지로 15절에 보시면 그들을 버리는 것이 세상에 화목이 되거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을 버리는 것, 이스라엘을 버리는 것이 세상에 화목이 된다. 이스라엘이 실패한 것이 세상 만민이 승리를 얻는 길로 들어가는 전기가 된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지금 이스라엘이 실패한 속에도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것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을 생각해 보십시오. 예루살렘 교회 박해가 찾아왔지요. 그리고 이 박해로 인해서 예루살렘 교회가 흩어지게 되었는데 결국 이로 인해서 사마리아와 유대와 땅끝까지 복음이 전달돼요. 예루살렘은 분명히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고통이 오히려 지역 바깥에 있는 사람에게는 축복이 됩니다. 예루살렘에서 그저 복받고 잘 사는 것만 생각하는 사람은 이 시각을 절대로 가질 수가 없습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교인들이 갖는 이 고통 속에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것을 읽어낼 수가 없습니다. 그들은 그저 자신들이 망했다고만 생각할 것입니다. 오히려 예수를 믿는데 왜 이런 고통을 당하냐고 푸념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서 남아있는 자들, 자기 인생도 소중하지만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사는 것이 더 소중한 인생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는 이 실패가 아닌 것으로 여겨지게 되는 거예요. 자신들의 실패로 인해서 만민에게 복음이 들어가는 길이 보인다. 성도님들, 만일에 이게 이스라엘 백성이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지요. 하나님이 내 인생을 그렇게 쓰시겠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이걸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새벽에 묵상하는데요. 이게 넘어가지지가 않더라고요.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내 민족의 실패를 해석하고 내 인생의 시련을 받아들인다.
이게 만만한 작업이 아닌 거지요. 우리가 사실 세문안교회 성도들, 우리가 다 세문안교회를 사랑하니까 세문안교회로 적용해 보면 더 피부에 와닿는 거죠. 세문안교회가 폭삭 망하게 됨으로써 하나님이 만민에게 지금보다 10갑절 복음이 전해지는 길이 열린다. 이 받을 수 있겠습니까? 지금 사도 바울이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실패 끝에 성공이 찾아온다면 이런 삶은 고진감래라고, 그 실패가 다 의미가 있는 거지요. 내가 왕년에 얼마나 고생했는 줄 알아? 그런데 하나님이 그 고생 끝에 나를 이렇게 기가 막히게 일으켜 세워주시고 그 구덩이에서 건져주셨어 라고 간증할 수 있으면 내가 이전에 당했던 모든 고생은 다 지금의 이 성공 때문에 의미를 갖는 거예요. 부활이 있기 때문에 그 십자가의 고통은 다 의미를 갖는 것입니다. 시련 끝에 승리가 내게 주어진다면 그 시련은 다 은혜로 받아들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 이 이스라엘의 실패는 종결된 실패가 아닙니다. 진행 중에 있는 실패예요. 이스라엘에게는 앞으로 더 큰 좌절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역사, 유대교의 역사에서 가장 뼈아픈 역사를 주후 70년 예루살렘의 함락으로 보는데요. 성이 함락될 뿐만 아니라 성전이 완전히 파괴되어서 이때부터 이스라엘은 고국 땅으로 돌아갈 수도 없고 민족의 뿌리가 완전히 거들나서 전 세계로 흩어지게 됩니다. 지금 이 실패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다시 말씀드려서 이 시련이 종결형이 아니고 진행형인 가운데서 실패 속에 있는 하나님의 섭리, 실패 속에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라는 이 시각을 받아들일 수가 있느냐는 거지요. 민족 전체가 실패해서 곤두박질치는 역사 흐름 속에 있기 때문에 거기에 태어난 나도 시련 속에서 태어나서 시련 속에 살다가 시련 속에서 인생을 마무리합니다. 제가 보니까 제 앞세대, 그러니까 우리 아버님 세대, 지금 한 90 되신 이 세대들 바로 이런 삶을 사셨어요. 태어나 보니까 일제강점기예요. 자유가 무엇인지를 누리지도 못하고 그런 게 뭔지를 생각지도 못하는 가운데서 민족의 고통 속에서 인생을 시작하셨습니다. 그리고 좀 세상이 무엇인지를 알아갈 만한 나이에 해방이 찾아왔나 싶더니 곧바로 6.25 전쟁이 터지게 되면서 민족이 민족과 서로 총뿌리를 겨누면서 3년간의 이 동족상전 속에서 나라 전체가 완전히 주저앉아 버렸습니다. 그러는 가운데서 모진 풍상을 겪으면서 결국은 근대화라는, 산업화라는 과제를 이루고 이제 좀 살만하다 싶을 때 인생이 마무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대에 따라서는 시련 속에 태어나서 시련 속에 살다가 시련 속에 인생을 마무리하는 세대가 있더라는 거지요. 저 같은 세대만 해도 굉장히 좋은 세대예요. 그러면 이런 인생을 하나님의 섭리라 생각하면서 수용할 수가 있겠느냐? 이게 만만하게 답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죠. 어떤 사람이 진정 하나님 자신 또 하나님의 나라를 추구하는 사람이 아니라면 저는 이 삶을 수용해서 아멘으로 받아들이기 힘들다고 봅니다. 아마도 그는 주님을 쫓아가다가 신앙이 변질되어 버리기도 하고요. 자신이 하나님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시는 좋은 것을 쫓아가고 있기 때문에 좋은 것이 끊겼다 싶으면 그것을 견딜 수가 없습니다. 은혜만을 추구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 구원의 드라마에서 내 실패가 쓰임받고 있다는 것이 피부에 와닿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성도님들, 내가 진정 하나님과 그분의 나라를 나는 쫓아가길 원한다. 하나님과 그분의 나라가 내 인생의 목적이다 하는 사람은 다르게 볼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 보십시오. 애초부터 이방인을 위해서 고난을 받기로 예정되어서 택함을 받은 거예요. 아나니아로부터 자신이 어떤 삶을 살도록 부름받았는지 그는 들었습니다.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이 소명의 말씀을 바울은 받아들였습니다. 받아들였다는 말은 그렇게 시련에 찬 인생을 기꺼이 수용한다는 뜻입니다. 왜냐?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인생의 목적은 하나님 자신을 추구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를 위해 깨끗이 고난을 받습니다. 하나님이 자신의 고난을 통해 이방인들에게 생명의 구원을 열어 가신다라는 자체를 소중히 여기는 것입니다. 하나님 자신을 추구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나라를 추구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기독교 신앙의 진수입니다. 참 믿음이에요. 기독교 신앙이 은혜의 신앙이라고 해서 그저 은혜 받고 잘 살고 행복하고 그 끝이 잘 될 것만을 생각하면 그는 믿음에 성공하기가 힘듭니다. 성도님들, 우리가 꼭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이스라엘의 실패를 얘기하면서 말씀드렸지만, 지금은 부흥의 시대가 아니고 쇠락의 시대입니다. 한국교회가 향후 20년 내로 어떻게 바닥을 칠지 아무도 장담할 수 없어요. 은혜의 시대가 아니에요. 영적으로 갈급한 심령들은 은혜를 추구하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겠지만, 이전의 부흥의 시대처럼 예배당에 나와만 앉아 있어도 물 붓듯이 은혜를 부어주시는 그런 때가 아닙니다. 세상은 얼마나 점점 더 교회에 대해서 거칠어져 갈지 예상할 수가 없습니다. 교회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영적으로 민감하게 깨어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러하지 못합니다. 그런 가운데 지금 우리의 신앙의 삶이 내어 던져져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내 인생 자체는 큰 흐름 속에서 보면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실패할 수도 있는 것이다 라는 것을 심호흡을 깊게 하고 받아들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뭡니까? 하나님은 한 사람의 고난과 시련과 역경을 통해서 결국은 하나님 자신의 일을 전진시켜 나갈 것이다 라는 것도 또한 믿고 아멘으로 받아들이실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오늘 이 시대의 믿음이라는 것이 이게 만만한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감사한 것은 성경을 보면 이 믿음의 삶을 살았던 사람들은 수도 없이 많습니다. 여러분들, 요셉의 삶을 저는 많이 묵상을 요즘 하는데요, 우리가 요셉의 삶을 묵상하는 데 있어서 벗어던져야 되는 이미지가 있습니다. 교회 학교에서 배웠던 이미지. 요셉의 꿈이 총리가 되어서 결국은 이루어진 것이다. 그것은요, 사실은 요셉의 인생을 이해하고 그 속에 있는 하나님의 손길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가장 안 좋은 이미지입니다. 요셉의 인생을 승리주의적 관점에서 보게 만드는 거예요. 근데 요셉의 인생을 보면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요셉이 위대한 것은 그가 애굽의 총리가 되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요셉의 형들이 이 사람 앞에 와서 무릎 꿇을 정도로 이 요셉이 성공했기 때문이 아니에요. 뒤집어서 생각해 보면 애굽의 총리가 되지 않은 요셉의 인생은 인생이 아닌가? 아니죠. 애굽의 총리가 되지 않았다 할지라도 요셉이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간 그 삶 자체는 전부가 다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인생이었습니다. 뭘 말하는 것이냐? 요셉이 가장 위대한 것은 그가 고생 끝에 마침내 승리했기 때문이 아니고 자신의 인생을 어떤 순간에서도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 속에서 바라봤다는 거지요. 내 인생이 완전히 애굽의 노예로 끌려가네? 어느 순간부터인가 이 요셉이요? 그 노예로 끌려가는 그 순간 속에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시고 있다는 것을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경은 그것을 뭐라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요셉과 동행하셔서 그가 형통하게 되었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유혹을 뿌리쳤는데 감옥에 가지요? 저 같으면 이런 삶을 수용할 수가 없습니다. 아니, 왜 하나님 뜻대로 했는데 인생이 더 꼬일까? 근데 성경은 뭐라 그럽니까? 하나님께서 요셉을 형통하게 하셔서 그와 감옥 속에서 함께 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삶을 수용할 수 있는 방법은 딱 하나입니다. 지금 나의 이 시련과 실패 속에서도 하나님은 내가 알지 못하지만 하시고 있는 일이 있는 것이다. 주님은 내 인생을 통해 주님의 일을 하실 것이다 라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진짜 참 믿음이에요. 눈앞에 보이는 성패, 되고 안 됨에 일희일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자신과 그분의 나라를 신실하게 추구하는 사람이 가질 수 있는 보배 같은 삶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 오는 것은 아니지요. 새벽에 묵상하면서 제가 지금도 몸부림치면서 씨름하는 부분입니다만 이 이스라엘의 이 실패, 진행 중인 이 실패 속에서도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것을 믿으면서 이 실패를 아멘으로 받아들일 수가 있겠느냐. 성도님들, 우리가 성공했기 때문에 지나온 모든 것들이 은혜인 것이 아니라 지금 있는 이 이스라엘의 실패와 같은 그것이 스스로 속에서 온 것이건 아니면 하나님이 주신 것이건 그 실패와 좌절 속에서도 주님이 일하시고 있는 것을 믿고 오히려 그 속에서 하나님의 더 큰 구원의 손길을 찬양할 수 있는 믿음으로까지 우리가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한국교회가 대단히 혼탁하고 시대가 어두워요. 자칫 옳고 그른 것을 분별하는 데서 탈락해서 악에게 내 영혼을 주기 쉽습니다. 시련당하는 것이 귀찮아서 이때까지 걸어왔던 믿음의 걸음을 스스로 포기하기도 대단히 쉬운 때입니다. 이때 하나님이 주신 이 믿음의 걸음을 완수하는 단 한 가지 방법이 있다면 성공과 실패에 연연하지 않고 주님은 주님의 뜻을 이루신다는 것을 믿고 하나님 앞에 내 인생을 맡겨드리는 것입니다. 만만한 걸음 아닙니다. 만만한 믿음이 아닙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믿음이 부족할 때는 후히 주시고 꾸짖지 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고 했으니까 주께 오늘 그 믿음 달라고 함께 기도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 우리의 실패에도 불구하고 일하시는 하나님을 믿으며 내 인생에 주신 시련을 넉넉히 이기게 해주십시오.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